9월 2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내려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특별히 목요일자 우리 9월 2일 우리 큐티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입니다. 내 인생을 위대하게 하는 순정이다 하는 우리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큐티 나누는데요. 여러분, 오늘 순종이라고 하면 동정녀 탄생을 했던 마리아의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방식은 우리를 은혜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은혜의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가장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의 하나의 그 형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도 본질적으로 은혜입니다만은 사람은 은혜로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고 은혜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의 본질을 모르면 율법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깨뜨리면서 은혜를 설명해 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예수님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하면 이미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 처녀는 정혼한 처녀예요. 다시 말하면 약혼한 처녀. 약혼하면 여러분 이마에다가 세미디라는 띠를 떼어서 나는 이제 한 남자하고 약혼했습니다 하는 걸 동네 방네 다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아 돌로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고, 과학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과학을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냐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과학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또 심지어는 우리 생태계 속에는요, 암수가 수시로 변하는 그런 생물들도 많아요.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의 세계는 놀랍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하는 그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라고 말해요. 그 우리가 은혜가 다가올 때 어떤 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용인 못할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다녀올 수 있어요. 이 아들을 과외를 시키고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더니 교회 다니더니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 부모가 용납이 안 되고 심지어는 친족이 용납이 안 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했는데 오늘 처녀가 임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 들 수 없고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면 끝까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를 비워라, 가진 것을 내려놓아라 할 때 내려놓으면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그게 얻는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여기 31절에 그 은혜가 뭐였습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위대한 메시아의 어머니로서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 예수를 보내실 때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유전자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다. 이게 바로 오늘 은혜의 큰 특징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사람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죠, 태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애초부터 성령이 잉태하게 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이 나오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관리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 성령이 오늘 동정녀의 잉태,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번을 중심으로 머릿돌을 중심으로 집을 지어져 가듯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네? 여기 34절에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이것도 불신앙은 아니에요. 놀란 것뿐이지. 당연하죠. 이런 반응조차 없다면 그 마리아는 인간이 아니죠. 오늘 여기도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35절에 천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야, 이게 마리아가 구약을 알지 못했으면, 오실 메시아의 예언자적인 어떤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믿음의 밭이 좋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 듣고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내가 약혼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변일꼬? 변이 아니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다가올 때 너 좀 아무리 바빠도 내려놓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 돈 벌 기회인데요, 지금 한참 대목이 되는데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첫 번째를 빠져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를 뺀 다음에 많은 것을 영의 순위를 더 해보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마리아의 위대한 대답, 사가랴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 믿으니까 하나님 벙어리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38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가 이해 안 돼도 덮어놓고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마리아도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역사상 최초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다. 그래서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궁금하면 한번 가봐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이 와서 그 말씀에다 대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간증도 듣습니다. 또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또 우리 주변의 성경 아름다운 교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 설명도 듣습니다.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면 궁금하면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은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다, 내 은혜다, 내 능력이다, 내 손길이다, 내 주권이다, 내가 합력하여서를 이룬다, 내 말씀대로 내가 이 원리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이루어지게 할 거다. 결국 나는 그 말씀에 아멘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기다리고 그 열매를 얻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조롱하는 세대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창조의 힘을 보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는가를 하나님 세상 앞에서도 보여주고 천국 가는 데까지 약속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